9월 4일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은 데살로니가전서의 거의 마지막 권면이 담겨 있는데요. 바울은 중요하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1절에서 7절에 거룩하게 살라는 권면이며 두 번째 권면은 8절에서 12절 형제를 사랑하라는 권면입니다. 먼저 첫 번째 권면 1절에서 7절 거룩하게 살라는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권면은 거룩하게 살라, 거룩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 3절, 4절, 7절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성경만 읽고 예배드리고 입에서 주여,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근엄하게 말을 하고 표정을 지으면 거룩한 것일까요? 물론 이런 것도 거룩한 행실이긴 하지만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무엇으로부터 분리되는, 구분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3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그리고 남편을 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권면하지요. 이 시대는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것, 존중받는 것이 별로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바울은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며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은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결혼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데살로니가 도시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언제나 음란한 성적 타락을 동반했습니다. 그 당시는 오늘날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음란한 시대였고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음란을 버리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음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유혹입니다. 성과 관련된 음란은 예나 지금이나 사탄의 가장 강력한 유혹입니다. 바울은 이 음란을 버리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거룩이라 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은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일하라고 권면하는데요. 이 권면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하지요.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재림이 임박했을지라도 재림의 때까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은요, 자신의 손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할 수 있으면 일을 해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거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룩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배우자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란과 세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게 그리고 근면하게 일하고 그 벌이로 생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지요.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니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집에서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합시다. 세욕과 음란을 버리고 정결함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그 수입으로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두 번째 단락 9절에서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시작하죠. 그러면 형제 사랑의 권면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11절에 또 다른 형제 사랑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쓸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11절에 또 다른 형제 사랑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쓴 이유는 또 다른 형제 사랑의 방법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형제 사랑의 방식이 11절에 있는데요.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11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히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형제 사랑입니다. 이 의미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용히 살기를 힘쓰라고 하지요. 여기서 조용히 살기를 힘쓰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부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프리 웨이만은 형제 사랑의 방식으로 조용히 살라는 삶의 방식으로 가르쳐 주고는 있지만 이 의미는 다소 모호하다고 주석합니다. 제프리 웨이마 교수조차 이 의미 파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락의 해석은 여러 가지로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자기 일로 바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남는 시간에 다른 사람의 일에 일일이 참견하면서 불쾌감을 주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가장 설득력이 있는 해석인데요. 저는 이 해석을 동의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공공장소에서 이방 신들에 대한 공개적인 명예훼손, 심판, 더 나아가 우상의 파괴까지 일삼은 공격적인 복음 활동을 한 이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하고 사람들을 자극하는 행위로 기독교와 교회의 반감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당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정직과 공의를 가지고서 세상에 저항하라는 의미입니다. 조용히 하라는 의미는 악에게 대항할 때 지혜롭게 대항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형제 사랑의 차원에서 자기 일에 전념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세 번째,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함께 의미를 파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단락에서 일에 전념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했는데요. 자기 일에 전념하는 것이 거룩한 삶일 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처럼 자기 일에 전념하는 것이 형제 사랑으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 당시 성도들이 일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즉, 재림을 빌미삼아 게으른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았고 일하지 않은 성도들은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됐고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은 그들을 도와야 했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헬라 문화에 육체적 노동을 경시하는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도 일하지 않고 살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동하지 않고 손으로 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가 그들을 살폈고 도와야 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은 힘들게 삶을 산 것이죠. 세 번째 이유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므로 그 재림을 일하지 않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은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일하지 않는 성도가 많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은 짐이 되었고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기 일에 전념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행동일 뿐더러 형제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하죠. 궁핍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우리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스스로를 지원하는 것도 역시 사랑의 표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생계를 책임지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요. 자기 일에 전념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성취함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을, 아내를 거룩하게 대하고 음란과 부정함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에서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관계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